열왕기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최후가 등장하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이제 동맹을 맺고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길랏 라모스로 가서 전투하다가 죽어요. 거기서 죽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했으며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백성에게도 올바른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죽음 자체가 이제 이미 예언되었죠. 그렇죠? 예언된 상태에서 사실은 뭐 언제 죽어도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 가문 자체가 이제 멸망할 거라고, 멸절할 거라고 이제 예언됐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는 이제 방법이 조금 이제 찝찝하죠. 우리 생각에 개입하시는 모습이 평소에 우리가 알던 하나님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기이한 모습으로 개입하셨기에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집중할 수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만들고, 또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속이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더 우리는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 문제를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아합이라는 인간을 알아야 돼요. 아합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할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러면 속이심이라는 것도 그걸 알면 이제 하나님의 속이심도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속이시나?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을 하시나?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그 속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한한 인간이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기 계시죠. 저기 다른 차원에 계시죠. 그렇죠? 우리랑 사는 차원이 달라요. 그쪽 고차원적인 그쪽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죠. 우리는 2차원, 3차원에 있죠. 그렇죠? 3차원에 있고, 하나님은 훨씬 더 고차원에 계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간섭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이 차원 자체가, 이 세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간섭할 수 없는 차원에 있어요. 막혀있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속이심이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그 어떤 깊이와 높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거 봐라, 하나님도 거짓말한다, 이렇게 우기게 되는 거죠. 무식한 겁니다, 그건. 그럼에도 속인다라는 게 이제 가지는, 그렇게 이해한다 쳐도 속인다라는 게 가지는 그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아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합 왕이야말로 이제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라고 됩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아합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무엇을 속이냐면, 그럼 아합은 뭘 그렇게 속이나라고 했을 때, 자신을 속이죠. 일단은 자신을 속이고 신앙을 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인다라는 것은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런 그런 적극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전에도 이제 계속 설명했지만 아합의 모성입니다. 모성,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 그 모성. 그게 자기 기만이에요. 사실은 자기 기만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내 신앙도 속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모성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되게 모호하게 하잖아요.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죠? 나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이 제일 문제예요. 이해하시죠? 아합이 갈멜산 전투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일에 공범일 수도 아합은 그 일에 공범일 수는 있어요. 공범이긴 하죠. 근데 주범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범은 누구예요? 자기 마누라죠. 이세벨. 갈멜산 전투에서 그 주범도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주범도 이세벨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지 못해서 끙끙대면서 삐져서 밥을 굶고 있는 그 꼬라지 보기 남편이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아내인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주범이죠. 이 일에 대해서 그는 아내에게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제 아합은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떠밀려서 늘 언제나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쩔쩔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원했던 것인지 진심으로 동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요 문제도 이제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한 채 이 사건들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아합이에요. 이제 이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그럼에도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무리 소극적이고 자기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개입했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결국 왕인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합이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이세벨이 아닌 아합에게 묻고 있죠. 아합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투에서도 그는 자기가 믿고 싶었던 것만 믿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지금은 탈진실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사실을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그 싸움에서 지금 나눠져가지고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소용없어요. 뭐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병원 좀 가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자, 본문 7절에 보면 이제 아합이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남유다 왕이 이제 여호사밧이 이르되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자, 이제 싸울까 말 것인지를 이제 싸울지 말지를 이제 선지자들에게 막 물어봤어요.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근데 이제 다 싸우면 이길 거다라고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 말고 저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어용 선지자들인 것 같으니까 친정부 선지자들인 것 같으니까 좀 그럴 만한 사람 없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 없냐? 여호사밧이 볼 때도 어설프게 보였던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의심이 가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한 놈 있는데 그 사람, 걔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걔는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다.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답을 준 적이 없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한 적이 없으니. 그죠? 이게 8절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어서 내가 그를 싫어한다. 그래서 안 부른다. 이게 아합이 대답하죠.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실만 얘기하니까. 미가야는. 듣기 싫은 거죠. 그가 늘 이 독재자들의 이게 말로예요. 이게 독재자들의 특징이, 밑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왜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뭐가 진짜 날라가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계속 듣기 좋은 소리만. 우리 전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밑에 애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독재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흉한 예언을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렇다고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냐? 아니에요. 선지자로 인정해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맞아. 맞는데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싫어.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야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본인이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 아합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요사밧이 강권합니다. 요사밧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애가 좀 괜찮나요? 그래가지고 강권해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14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자, 그리고 신하가 미가야를 부르러 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니도 그냥 딴 사람들 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이 얘기해. 좋게 가자. 좋은 얘기만 해.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미가야가 싫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싫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얘기한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왕이 이제 물어보겠죠. 야, 내가 싸우면 이길 것 같냐? 하니까 미가야가 올라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렇죠? 비꼬는 겁니다. 올라가 보십시오. 이길 겁니다. 이거 아합이 또 눈치는 빨라요. 저게 까부네.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자 아합이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냐. 자, 미가야는 한 번도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진실을 얘기했는데 지가 진실을 듣기 싫어서 계속 싫었던 거죠. 미가야가 이번에는 아합을 편드는 말을 하니까 오히려 아합이 의심을 해요. 그죠? 사실 아합은 진실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길 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당신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야, 1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99명은 나한테 내가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그럼 네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그래서 미가야가 싫은 거죠. 그러면서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자, 앞에서 얘기했죠.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라. 그게 이제 아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그래서 지가 원하는 거는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소원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본문 17절 이하에서 미가야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어전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를 열어가지고 누가 아합을 꿰어 길앗 라몬에서 죽게 할 거냐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21절 22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좀 놀랍죠. 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입니다.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쟤 꼭 깰게요. 제가 쟤 한번 속여볼게요.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해봐. 너 가서 아합 속이고 아합을 죽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속이심과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을 놓고 이제 의아하게 본문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은 사탄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에게 속이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끔 하고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두에 설명했듯이 아합의 그 모호성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아합이 모호하다라는 것,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은 그는 자신의 신앙을 헌신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신앙이 모호하다라는 건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헌신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헌신이라는 말은 뭐 대단히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내용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실천하는 게 헌신이니까. 그죠?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근데 아합은 실천은 안 하거든요. 실천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 싫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그러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그죠? 이 개판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의 헌신은 애매하죠. 아합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아합의 그런 모호성의 태도와 똑같아요. 현대라는 건 뭐냐면 중세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린 근대가 있죠. 그렇죠? 중세 다음에 근대예요. 이 근대가 이제 15세기부터 19세기 산업혁명 전까지 근대라고 합니다. 근대라고 하고 그 이유를 이제 뭐 현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까지를 현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탈현대입니다. 탈현대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탈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는 절대적인 권위자가 없죠. 그 절대적인 권위자는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의 권위자죠. 그리고 절대적 또는 보편적 진리도 없어요. 내가 좋은 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가치도 없어요. 내가 좋은 게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판단과 결정으로 사는 시대를 말하는 게 현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탈현대예요. 이것도 뛰어넘은 시대가 지금입니다. 탈현대. 탈현대 다음은 없어요. 탈현대 다음은 종말이 끝나요. 예수님 오시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이성과 합리성과 경쟁이 핵심이었어요. 그죠? 근데 탈현대는 뭐였냐면, 뭐냐면, 성공, 승리보다, 이거는 이제 현대의 문제죠. 근데 그거보다 탈현대는 균형, 평화, 자기 실현 등이 새로운 가치와 세계관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것도 뭐 복지가 지금 유럽형 복지는 다 망했거든요. 지금 유럽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유럽형 공산주의도 망했지만 유럽이 추구하던 그 복지 국가도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지금 유럽 꼬라지를 보면 실패했다는 게 다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복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심해요, 걔네들은. 세금을 50%, 60% 걷어가면 뭘 먹고 살아요, 도대체? 그렇다고 대학은 뭐 학비가 없다고 해도 대학을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0,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나 뭐 90%, 80%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 그런 식으로 하면 나라 망하죠, 당연히. 연금을 그런 식으로 줘버리면은 망하죠. 아무리 잘 살아도 망해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게 이제 드러났죠. 그냥 뭐 이제 균형 이런 것도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금 개판이죠. 이란도 지금 난리 났고 학살이 일어나고 뭐 난리도 아니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원래 기존에 잡혀있던 이 세계 질서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계 질서가 다 박살났어요. 지금 미국이 나 안 할 거야라고 하니까 새로운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과도기예요. 그 먼저 나라 전 세계가 지금 개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이념의 싸움 끝났어요. 이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국의 이익이 최고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도 야 모르겠고 나 국제사업 이제 돈 안 낼 거야. 우리나라가 먼저야라고 해서 지금 빠져나가 다 탈퇴했잖아요, 그죠? 다 탈퇴하고 이제 돈 안 준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자기 미국 여기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머지 너네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났죠. 그 유럽은 미군이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 난리가 났죠. 지금 러시아가 그래서 아싸 잘 됐다 싶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유럽하고 사이가 안 좋죠. 계속. 우리도 지금 뭐예요? 미국은 어쨌든 우리 쪽에서도 이제 국방 예산을 어쨌든 줄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국방력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본에 대해 지금 핵을 뭐 준비하네 마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국회 해산하고 선거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결론은 다 핵입니다. 핵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아시아도 난리가 나겠죠. 따라서 이제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자기가 복잡한 시대예요. 진짜 너무 복잡해요. 자기가 스스로의 주인으로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하기에 뭐예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대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 그래 알겠어 오케이 좋은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불안한 시대가 돼버리죠. 그죠?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건데 내가 좋아야 되는 건 다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남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게 없는 거예요. 개판되는 거죠. 뭐. 개개인의 인간은 스스로 자기 존재와 인생을 책임질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건 인간이 다 알아요. 사람은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답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진 않아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거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온 거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실력은 없다라는 걸 아는데 지금 계속 우리 인류는 더 불안전하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불안하고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며 애매모호한 자세만 계속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신자인 것을 알고 분명히 이거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동일하게 그 세상이 불안함을 느끼는 그 불안함에 동승해가지고 같이 불안해요. 같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할 존재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나올 수 없어요. 신앙보다 급이 낮은 지식 수준에서 생각해봐도 우리는 지식이라면 그나마 지식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나마 이 지식은 검증된 거 때로 아니면 객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베팅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그죠? 그 지식에다가. 그런데 짐작일 뿐이거나 저거는 짐작이야 또는 저 사람의 어떤 가능성에 여러분의 재산을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베팅하라 그러면 베팅할 수 있겠어요? 불안하죠, 그죠? 베팅 안 해요. 제가 이 베팅이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를 쓰는 건 이제 헌신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 그 알면 의견일 수 없어요. 하나의 의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거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의 의견이 아니고 내 자신을 거는 거예요. 베팅하는 거예요. 그 헌신.
그래서 헌신과 지식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건 헌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이 헌신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신앙이 헌신으로 연결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그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저 기분과 욕심에 붙잡혀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진정한 신앙, 하다못해 지식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는데 들은 건 많아. 알아요. 근데 삶으로 안 나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믿음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헌신하지 않는 믿음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은 지금 탈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사실 자신들의 신앙을 분간하지 못하죠. 그죠? 신자가 아닌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닌 굉장한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분간할 수 없는 믿음은 회의와 모호함을 불러들인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아합이 지금 이 입장에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입장에 서 있어요, 물론. 그의 믿음은 헌신이 없죠. 아합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합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걸 아예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니까요. 다 알아요. 알고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의심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 존재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어요. 율법을 따르지 않죠. 그렇죠? 즉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아합의 믿음은. 아합은 이게 다 아합의 핑계는 뭐냐면, 그럼 아합이 왜 그따구로 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도 해주신 적 없잖아요. 이거예요. 아합의 핑계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분명치 않아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는 그래서 모호하게 나도 행동할 거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합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자가 그렇게 살아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일 심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모든 신자는 열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삽니다. 아합처럼. 아닌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헌신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늘 우리가 헌신해야 할 대상, 하나님. 우리가 헌신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보다 나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적이 없다라는 그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서 내가 신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왜 안 해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 할게요. 보여주면 할까요? 안 해요. 사람은 그런 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맞으면 변해요.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죠. 아합도 그러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모호해요. 그 모호성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건지. 그러니까 아합도 모호하고 우리도 모호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호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해요. 그래서 아합을 죽이십니다. 분명하시니까.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분명하시니까.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속인다라는 것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는 게 힘들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이시는 게 아니에요. 아합을 속이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영, 사탄이 활동하겠다. 하나님, 그럼 나 이제 저 아합 속여야 되니까 나 이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요걸 지금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활동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욥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욥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욥기를 이렇게 욥을 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탄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활동하겠다라는 걸. 이건 뭐 어떤 우리가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 그죠? 뭐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이죠. 무엇보다도 미가야 선지자가 이 모든 비밀을 이미 공개적으로 발설을 했어요. 그죠? 이미 미가야가 이미 발설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합을 속인 것도 아닙니다. 왜요? 지금 미가야가 다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얘는 지금 전쟁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 얘기했는데 이게 뭘 속인 거예요? 지가 지 욕심에 가서 죽어버린 건데. 속인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속인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바로는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인 상태인데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자기 마음대로 하게, 그래 뭐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상태를 강팍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유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내버려 두셨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사탄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유기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속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아합의 진정성과 진심과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통해서 그의 속마음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아합의 속마음과 아합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니는 그렇지,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된 거래요. 이렇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그죠? 미가야가 올라가십시오, 이길 겁니다라고 비아냥거릴 때 아합은 알았죠. 저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요. 바보가 아니죠. 저 왕인데 바보가 아니에요. 아합이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간 거잖아요. 그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기 뜻을 고집했죠. 했고 자기 기만이죠. 그죠? 설마 죽겠어? 죽기야 하겠냐? 자기 기만에 의해서 결국 죄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모성과 비교하면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류하거나 타협하거나 희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개입하시며 열심으로 그 뜻을 이루시고 의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도 속이는 하나님이 꺼름칙하다는 생각이 들면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당신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당신님이 죽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으로만 당신님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당신님의 진정성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절대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죽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생물학적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님의 뜻을 대강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하다면 우리를 죽이시면서까지 당신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그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두려움하고 공포는 좀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달라요. 이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모든 신자들은 다 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문턱이 아니라 죽음에 담그시죠. 담그셨다가 꺼낸 경험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죠? 신자는 누구나 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함께 부활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죠. 거듭났죠.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부활했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죠. 우리는 이전 존재가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받고 우리가 행한 것의 결과를 본 자들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렷이 봤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인간인지를 봤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그죠?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 전에 이미 죽었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실력, 계획과 욕심으로는 더 이상 삶이 유지될 수도 가치가 있을 수도 없던 존재였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좀 맞지 않고 나는 그때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든 존재다. 그때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다. 변했다가 아니라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신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님이 죽으시고 우리도 죽이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진정성과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기쁘심의 진정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속이시는 하나님을 알고 죽이시는 하나님도 알고 죽으시는 하나님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이 본문 하나만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증거를 또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제 앞에서 많이 했는데 야곱의 야복 나루토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고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야복 나루토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시죠. 오셔가지고 씨름을 거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야복 나루토의 사건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야복 나루토 설명을 들을 때 맨날 그 야곱이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끝내 복 받았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을 꺾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사건이 야복 나루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지시는 바람에 그의 허벅지 관절을 꺾고 돌아가시려고 하자 야곱이 뜻밖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야곱이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씨름을 걸었는데
이게 안 이겨버렸네. 야곱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에이 망했다. 다음에 하지 뭐 이러고 하나님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야곱이 아니 어디 가십니까? 복은 주고 가셔야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해버리게 돼버린 거죠.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그가 태에 있을 때부터 부모에게 한 약속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집에서 사고 쳐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또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약속에 걸맞지 않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는 외삼촌 집에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 외사촌들이 질투를 하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 야곱에 도망갈 때부터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었기에 지금도 야곱과 화해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야곱 야복 나루토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만 항복해라. 라고 하자 야곱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난 이만 갈게 하고 이제 한 방 빵 때리시고 이제 가는데 야곱이 아니 어디 가십니까? 복은 주고 가셔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웃기 코미디예요. 이게 어찌 보면 코미디죠, 그렇죠? 아니 어디 가십니까? 복은 주고 가셔야지. 그 버티지를 말든가 왜 버티고 난리야. 그렇게 할 거면 진작에.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이겨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저 주신 겁니다. 저 주신 것이고 그가 이제 당신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나온 말이죠. 그죠? 이제 그가 하나님 당신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이겼다. 즉 야곱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이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야곱이 이겼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 저 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핑계로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결국 복 주시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본질적 문제는 사실 우리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부분에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이건 우리 절대 이해 못해요. 굳이 비슷한 거라면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뭐 그 정도인데 부모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녀를 죽이는 부모는 없죠. 그죠? 부모가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녀 죽이는 부모는 세상에 일본에 있었네요. 예전에 내 새끼가 도둑질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죽여버렸죠. 그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져준다고 부모가 부모 노릇 포기하는 건 아니죠. 야, 그래, 내가 이번에 니한테 져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네 부모 노릇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죠? 부모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보호하고, 간섭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야복 나루토 이게 이제 야복 나루토 사건입니다. 본질이에요. 본문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합을 속이시고 죽이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죽으셨죠,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시험이 스스로 보아도 한심해 보이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무너지며 자폭하는 거죠. 그 기독교 신앙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폭과 체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답을 주는데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나를 편드신다면 누가 나를 실패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와 약속으로 인하여 마음에 큰 위안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아합과 같이 가지 말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로 가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이 고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있어요.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헌신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고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예언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내용부터 살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0절, 12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는 공공한 처지에 있어요. 그가 고백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나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다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으며 괴로울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세상과 현실을 외면하여 운둔하거나 도피하자라는 말이 아니죠. 주어진 현실을 예수 안에서 살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감내할 수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기까지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내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우리를 어렵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고단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죽이실 수도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정성이 그런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정성은 그 고백이 어떤 진심과 열심으로 되었든 간에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지 헌신도 나오죠.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그 삶과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이라 그랬죠. 그렇죠? 오늘이 있어야 하고 이 오늘을 하나님께 바치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인생이든 감수하고 긍정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게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못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인생을 매 시간 매 순간 진지하게 고백한 대로 아는 대로 그리고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 신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